모든 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기도는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기도는요, 아주 체험적입니다. 그리고요, 형상화되었다는 말은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형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단체들이 굉장히 부흥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 예능, 학문들을 미디어를 가지고 세계 문화를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완전히 그쪽으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쪽에도 알고 보면 지금 전부 다 장악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월호 사건 배후에도 종교단체가 잡고 있잖아요. 그런 흑암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뭡니까? 계속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심지어는 성도들의 생각, 사상 모든 걸 바꾸어 가고 있고요.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단체들, 이 종교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기도, 육신 중심적인 기도고요. 세상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했냐? 이런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될 게 아니고요. 반대쪽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육신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세상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 교회 살리는 기도, 세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꾸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만은 뭡니까? 우리는 계속 뭐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적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를 살리는 기도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답 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답을 못 내리니까 이게요, 자기 중심적인 체질을 못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나를 살리는 기도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요, 조카 데리고 나왔고 물질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응답은 오는데, 그거를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다 버리기 전까지는요, 응답이 온전하게 안 온다. 쉽게 말하면 다 아브라함이 버리고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엄청, 우리를 보고 해라면 그거 다 못 버리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안 버린 거 있어요. 육신적인 거 안 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거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요, 전부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죽은 데까지 따라가겠다 했는데 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게 체험되어지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나를 아직도 못 버린다. 육신적인 걸 아직도 못 버린다. 세상적인 걸 아직도 못 버린다. 복음 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대충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응답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문제 속에 부분적으로, 빛이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만 임해 있으면 안방에만 밝고, 밖에 방에는 캄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완전히 내버리고 가는 것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기도, 복음 붙잡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교회 살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각인을 바꾸는 기도. 체질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훈련 받고 왔는데, 훈련을 왜 받습니까? 우리의 체질이요, 뭐, 훈련 받고 나면은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수료증 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훈련을 왜 하느냐? 체질을, 복음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걸 바꾸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데 민감하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인본, 사람 말 따라, 사람 따라 움직이는 체질들이 늘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 따라 움직이려 하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쪽만 보고 가는 거지 전체가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전체는 우리는 보이나? 저도 안 보여요, 솔직히.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전체 내가 사실은 못 본다 하더라도 안 보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보이잖아요. 계산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계산으로 돼가지고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끝에 가서 보면 그게 이익이라, 그게 진짜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교회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종을 위하여 전도와 문을 위하여 쭉 기도했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에 단체가 대단해도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교단체, 3단체 이런 데들이요, 대단한 기도들을 과학적으로 체험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고 형상을 만들어가 사실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기도의 한계는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각인을 못 바꾼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원래 각인,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원래 것을 못 바꿉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요. 그쪽으로 바꾸고 가야 되는데 절대로 못,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꿀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살리는 기준이 뭡니까? 각인이 바뀌면, 체질이 바뀌면은 교회를요, 자기 체질대로 하거든요. 교회를 하면서도 이게 이익되느냐, 손해되느냐, 내 패거리는 어떠냐, 내 편이 누구냐, 누구 편이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똑똑해 보이는데 항상 문제가 생겨 비비 꼬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보고 가면.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 교회 살리는 기도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우울증, 공황증, 뭐 이런 체질들, 육신적인 암덩어리 이런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언제 전혀 기도에 힘쓸 적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재발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제 뭐 하느냐? 그냥 밥 먹자 이런 기도가 교제가 아니고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또 떡을 떼고 잔치집이 돼야 돼요. 늘 복음 안에서의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특히 사랑관계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지. 교회 오면은 맨날 말씀하고는 상관없고요, 말씀 안 붙잡고 우리 세상 말을 붙잡고 갈 거 아니에요. 세상 거 붙잡고 세상 계산 가지고 붙잡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않고요,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사람 따라 움직일 것이고, 이상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상한 떡을 뗍니다. 이상한 기도가 일어납니다. 교회 못 살립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참된
만남의 축복이 누려지고 참된 기도의 응답을 할 적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틀린 것으로 가고 손해 올 것 같으면은 이상한 행동합니다. 뭐 손해가 안 왔는데도요 얼마 올 것 같으면 버려버려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가만히 보면요 저 녀석이 내한테 붙으면 손해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게 눈에 모른 척하고 봐도 보인다니까요. 본인은 모르는데 마치 어린아이가요 자기식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엄마는 모르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 다 알고 있었어. 모른 척 해준 것이지. 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딱 막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완전 범죄야. 완벽하게 숨겨지고 들통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빨리 밖에 나가기 위해 특히 우리 자녀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계 살리는 기도는요 아까 말한 이 3단체들 종교단체들이 뭡니까 정말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들을 가지고요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아주 수준 높게 과학적인 것 참 보이고 이렇게 엑스타시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눈에 보이도록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착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쭉 시키면서 뭡니까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데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래도요 종교적인 기도를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종교는요 복음만.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니까요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런 즉 하나님 복음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나버리고 뭡니까 정말로 복음의 응답을 딱 체험하고 확인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거든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뭐 심지어는 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공의에도 두려워 막강한 생사 여탈 거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이 안 생깁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자기의 모든 생을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도 하나님이 뭡니까 바울과 같은 시대 살릴 인물을 아나니아에게 붙였듯이 이런 믿음 가진 자에게 이런 세상 살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뭡니까 붙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면 쉽게 말하면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살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살릴 비전을 보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인물을 붙이고 이들을 통해서 지구상에 처음 있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듯이 정말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부흥될 때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핍박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면서 네가 로마에도 가야 된다. 위기 왔는데도요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붙여주시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서 16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하고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는 기도를 오늘 한번 하고 우리 교회 살리는 기도 세계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깊은 기도 속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뭡니까 깊이를 우리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삼청천의 기도 속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신비주의식으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날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을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이걸 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요 이 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과학적이고 수준 높아 보이게 하고 자꾸 체험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이상하게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면요. 그냥 중언부언하다 끝나는데요. 힘이 생긴다니까. 힘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반석이시구나. 요새시구나.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구나. 이게 생기면 이상하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겨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답이 보이면요 힘 생기잖아요. 또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에 나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는 어려움이 많은데도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만큼 다윗만큼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깊은 기도 속에서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힘을 얻고 그런 굉장한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기도할 적에 최고의 행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교회 지역 살리는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요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말로 전도운동 하면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들, 진짜 응답을 누리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기도, 세계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